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지? 이렇게 내가 왜 도대체 괜히 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지인 손에만 끌려가지고 오신 분들은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끌려서 왔는지 아니면 자의로 왔는지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의로 오신 분과 끌려서 오신 분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부활절이라고 했는데 내가 부활이 뭐지?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한 여러분, 요즘에 이 푸사 사진을 믿을 수 있나요? 푸사 사진을 뭔지 아세요? 프로필 사진을 푸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프로필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은 어떻습니까? 실제와 몇 프로 같은 것 같습니까? 어떤 한 남성이요, 프로필 사진만 보고 소개팅을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싱크로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리뷰도 솔직히 100%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뭐 음식만 먹으면 뭐 리뷰 달아달라고 뭐 별점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4.9점, 리뷰 3,000개, 와 뭐 인생템이다 막 이러면 여러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딱 나갔거든요. 신혼여행을 딱 가니까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갔겠습니까? 블로그도 찾아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평점도 딱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집이요, 스테이크가 별점이 5.0 중에 5.0이야. 한국 사람들은 여기 가면 무조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테이크집, 여기 안 가면 후회합니다, 인생 스테이크, 이런 글이 떠오르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딱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딱 갔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가세요. 근데 갑자기 메뉴판을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 요만한 거 한 개가 15만 원 했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예? 먹어야죠. 그래 먹어야지. 해외까지 나갔는데 먹어야죠. 그래서 시켰습니다. 먹는데 갑자기 고무를 씹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막 몰려오는데요. 얼마나 이 후회가 되든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제 숙소 옆에 있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만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딱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알려지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 스테이크 집도요 알려지지 않는 스테이크 집이었어요.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십니까? 한 스테이크 300g에 19,000원 하는 거라. 몇 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딱 써는 즉시 우리는 썰기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딱 써는데 와, 이거는 맛있겠는 거야. 한 입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평점을, 원래 처음에 갔던데 평점을 제가 진실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왜? 그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그 집은요 평점을 5.0을 딱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5.0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며칠 만에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야,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 도마 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는가 하면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죠. 만나고 난 후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안 믿는다. 내가 직접 봐야지 믿겠다라고 이 도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뷰도 믿고 사람 말도 어느 정도 믿는데 도마는요 사람 말을 도대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를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는요 확신 있는 사람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우리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종전에는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만나 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이날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잡아서 자꾸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집에 안에 있었는데 문을 꼭꼭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참 타이밍 묘하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항상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죠. 꼭 중요한 날만 되면 없어요. 여러분, 왜 하필 그날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날,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죠. 그런데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도마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왜 도마는 믿지 않았겠어요? 뭐 고집이 세서 안 믿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는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이니까 여러분,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요 이 자리에 의심하면서 앉아 계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의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대놓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의심해서 한번 의심해 보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와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꼼꼼합니다. 계약서를 써도요 철저합니다. 리뷰도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냥 믿겠다, 대놓고 믿겠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수님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아니 목사님, 저는 좀 더 알아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뭐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 알아보고 믿으십시오. 정말로 딱 따져보고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 8일 후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라.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믿었던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겠죠. 야 봤지? 니 그래 못 믿냐? 이렇게 야단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여러분 야단치지 않으시고 도마의 수준에 딱 맞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마가 말했죠. 나는 보고 만져야 나는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도마에게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질문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도 많고 뭐 지위도 높고 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뼈가 굳는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몸이 좀 괜찮아지면 퇴원하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입원하고를 수십 번 반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어떤 교회에서요 이분한테 그 병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죠. 교회 나가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분이요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옳거니 교회 가면 병이 낫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있어? 교회 다닌다고 내가 병이 나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이분이요 다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내 병 고쳐주지 않으면 나 이제 교회하고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그분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요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분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라는 그 음성이 마음의 확신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나아야 되죠. 맞죠? 나아야 되죠. 근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프세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자기보다 몸이 더 아픈 분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지사님은 의심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도마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확신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심이 아니라 진짜가 발견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지사님들이 매일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다 믿겨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믿겨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아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요, 부활 그 이야기가요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여러분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몸을 닦아 주려고 이른 새벽에 그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 문이 딱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냐고, 누가 시신을 옮겨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막 뛰어갔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물을 꼭꼭 담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기쁨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믿는다. 직접 내가 만져보고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불리하게 만듭니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더 용감한 사람, 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더 확신 있는 사람, 더 멋진 사람으로 꾸미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의심까지 기록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두 기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요 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객관성을 강조하고 정제된 기록입니다. 반면에요 삼국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신비로운 이야기, 전설과 설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삼국사기를 적겠습니까? 아니면 삼국유사같이 영웅담을 적겠습니까? 삼국유사처럼 영웅담을 적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실패를요 그대로 드러내고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의심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해요. 의심하던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며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인생이 좋은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 사건 후에, 예수를 잘 믿은 사건 후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권력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더 편안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꾸며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왜? 꾸며내서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꾸며내서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꾸며내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인간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고 난 후에 딱 보면 이들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을 도리어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을 위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생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 것을 증언하며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일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래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 500여 명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생각했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 말씀은요,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결정할 때도 여러분 완벽하게 다 알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 남자를, 그 아내를 완벽하게 다 알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해요?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믿고 선택한 후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망될 때가 많습니까? 좋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되는 거 다 계산하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을 믿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다 이해한 다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할 때 이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 거예요.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요, 야,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나온 분 여기 수두룩합니다.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그래 아내가 가자 하니까 한번 가준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토요일 돼서도요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사님 있는데 여기 안내했던 분이 있잖아요. 이 안내했던 분은요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리 있습니다. 평생 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미룰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선택할 것인가?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또 가족도 제가 또 안 믿는 우리 형님을 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미룰 것인가, 오늘 믿을 것인가, 이제 오늘 사생 결단을 내고 보내야 됩니다. 언제 선택해야 돼요? 그냥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아직 확신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막 거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가능하면 이 시간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이렇게 따라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한번 딱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가져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편안하게 가지시고, 만약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은 진짜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라면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만 가고 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죠.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제가요 이 부활절 브런치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동네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서 오시라고, 우리 상방동 어르신들 특별하게 어르신들 오시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왜요? 저 혼자 가면 안 되니까요. 같이 가야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왜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같이 가야지. 좋은 데 있으면, 좋은 스테이크집 있으면 같이 가야죠. 혼자 썰지 말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길을요, 저 혼자 가기 싫어서요. 이 찬양 아주 너무나 좋은 찬양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한 두세 번 따라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하나님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과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영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영상 닮아가는 마지막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진 이 길.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그냥